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몇몇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나라를 조금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카리브해 옆에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입니다. 아이티. 이 나라는 언제 독립을 냈느냐 하면은 한 200년 전에 1804년도 1월 1일 날 독립을 했어요. 아주 오래됐죠.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웠던지 내전으로 자연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경찰 병력을 100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죠. IT 나라.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장악해 있는 그 나라죠. 미군이 철수하고 난 뒤에 탈레반이 장악해 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무슬림화 됐는데 여자들이 이 덮어 쓰는 그 히잡을 벗지 못하고 길거리에 만약 벗고 다니면은 여자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지금 듣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수단이란 나라. 수단. 거의 아프리카 쪽인데 우리나라가 UN 평화유지군으로 그 나라 가서 지금 사회를 안정화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치가 어지럽고 많이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도 역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1830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60년도에 독립했던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 있다. 근데 이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1950년도에 나라 상황이 지금 이런 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런 나라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나라였어요. IT란 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1900달러, 한 2000달러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얼마냐 하면은 67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그때 우리나라는 1950년도에는 볼펜 나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나라보다도 일찍이 독립을 해가지고 한 나라인데 지금 70년 지나고 난 뒤에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하면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국방력은 전 세계에 6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미국, 일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돕고 돕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총리가 왜 대한민국을 손잡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 굉장히 지금 발전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듣다 보다 못한 그런 나라인데도 지금 이 나라들은 일찍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중에 IT라는 나라를 보니까 천주교 기독교 비율이 87%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비율이 87%인데 왜 저리 나라가 어려울까?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87% 아닌 기독교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지금 위상을 높여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갖고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졌다. 일본에 그렇게 36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였고, 그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전쟁을 겪었고, 그러면서 나라가 제일 바닥으로 쳤던 그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의 단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금 세워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경기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작은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저 밑에 애굽이란 나라가 430년 동안 완전히 노예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에 노예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빠져나와 갖고 지금 광야에서 있으면서 가나안 땅 갔다 온 결과, 정탐하고 온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14대를 걸쳐서 계속 공격합니다. 전쟁으로, 침략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조금 안정되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아람이란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 억수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은 고난의 역사다.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갖고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세웠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놓쳤어요.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드시고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하고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람 나라가 공격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완전히 혼합된 민족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 선민, 여기에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거기에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나라를 섞어버렸어요. 뭔가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라. 아수르 나라가 조금 끝나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나라가 이번에는 또 공격해갖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왕은 눈이 뽑히고 묶여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저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 있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로마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유랑민족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느냐? 제일 먼저 도대체 이 사람들과 한국이 지금 제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한다. 뭔 언약이냐? 일단은 이스라엘의 이런 고난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까? 왜 블레셋에 14대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격과 전쟁을 당했을까? 찾아내야 돼. 이유가 뭘까? 왜 아람 나라가 자꾸 싸우고 아수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이 되었을까? 나중에는 결국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어졌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려고 불렀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일부러 너희들 이렇게 어려움 당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건 아닙니다. 뭘 놓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역사는 뭘 놓쳤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제가 세 번째 여기에 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정확한 답이 있는데 이걸 놓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 속에 이 시대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수의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시대 속에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남겨두었다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렘넌트 이야기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영어입니다. 영어 속에 영어로 이 렘넌트란 뜻은 하나님이 시대 남겨두었다,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 정확한 언약을 잡고 쓰임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정확한 언약이 도대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놓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답,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 하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연히 택시를 타게 되어졌습니다. 옆에 짧은 영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장소 그리고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관광지로 삼아갖고 수익을 벌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것을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걸 메시아닉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한 유대인들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어느 날 구원받는 그런 날이 오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뭘 놓쳤느냐?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길을 못 찾는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재앙 만나야 되는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영육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지금 1년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지금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하나 놓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구나. 재앙이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 놓쳐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 천지에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하와이에 막 불이 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도 불이 나고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답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스도 답이 없으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줘서 이 나라를 살리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흥시킨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성장시켜 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뭘 갖고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맞죠? 500년 앞서 가지고 거기는 천주교라는 종교가 들어갔어요.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하나님이 일본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를 쓰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정확하게 있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랐고, 이 비밀이 선포되어오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은 네가 고백한 그 고백, 그리스도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흑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고백한 그 고백,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정확한 언약이고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다. 이거 놓치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소수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어요.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한다. 이 나라 살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 분명히 살리기를 원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요 중간에 딱 집어넣었는데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잖아요. 전혀 답을 못 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방법을 역으로 양해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나라에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깨닫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깨달은 사람들 우리는 뭐라 하느냐? 렘넌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붙잡는 것이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걸 우리 현장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 잡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언약 세계복음화,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요수와 갈렙처럼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확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한번 보십시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미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뭘 좋아하느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혹은 이 광야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것이 모세에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원망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놓쳐가지고 막 함부로 뱉어내는 이 말이 결국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 있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안 죽고 나왔잖아요. 나온 거 어쩌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대로,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마다 잘해야 돼요. 우리 경상도의 사람들이 좀, 어른들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니까 그 아이에게 참 이렇게 칭찬해도 뭐 할 건데 늘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갖다가 굉장히 막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고 문디 자식아 라고 이야기, 아이고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희한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 경상도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문디들이 그리 많아요. 그리고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장애인들이 많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뱉은 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갖고 말한 그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늘 복음만 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말들,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되잖아. 원망한 말 그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본격적으로 40년 광야 생활로 접어들겠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 너희들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죠. 오늘 36절에 35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삶이 비참한 삶으로 끝납니다. 근데요, 우리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 말씀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우리가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을 굉장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안타깝죠.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잘못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는 그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고 불신하였고 못 들어갔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그 자녀들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과 서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 반면에 이 갈렙은 너희 자녀들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는요, 언약을 놓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이런 비참함으로 이렇게 끝이 난다는, 내 대의 끝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다. 오늘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잘하면은 결국 우리 후대도 잘 되어지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면은 진짜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네. 광야 40년 안 돌아도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 분명히 보고 왔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들어가자 이래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 놓치고 언약 놓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뺑뺑 돌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40년, 말이 40년이지 40년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그 힘든 세월을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빛, 밤에 추운 그 날씨, 그걸 겪어야 될 그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자, 언약 놓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느냐? 그 미래가 후회합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39절부터 45절까지 후회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우리 다시 모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이 사람들이 뭐하느냐? 모여가지고 같이 가나안 정복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시도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함께 안 하고 그 모세와 아론 거기에 언약궤들은 그대로 있는데 저들이 정복하러 올라간다? 되겠습니까? 갔습니다. 와 하고 싸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무찔러 버립니다. 후회하고 아이고 잘못했다 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대패, 완전히 패배해버리잖아요. 언약 놓친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원망의 말을 했던 그 앞장섰던 10명의 사람들은 오늘 재앙으로 바로 그날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면서 결국은 힘들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바로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가나안 땅 바로 우리 가자 이러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결국은 40년을 돌고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딱 잡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아멘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다라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세계복음화해야 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거 놓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선택해 두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꼭 집어가지고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넌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까요? 내가 마음 좋을까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래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갖고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파수꾼.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래요. 어둠을 물리칠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늘 말하는 것, 그것 기도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하나님이 듣도록 내 개인이 복음 누림의 기도,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현장에 10군데 나를 통해서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전 진해 지역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70군데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이 빛이 진해에 민족의 세계에 전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현장을 두고 지금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흑암이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예비된 사람들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계속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할게. 너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구나. 마음껏 누려라. 그리고 세계복음화해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70망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네가 그렇게 하도록 힘줄게. 응답 줄게. 현장에 지금 예비된 사람이 있는데 흑암이 꽉 차 있는데 결박시켜 주시고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